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라 그랬어요. 같이 살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같이 살 때에 믿지 않는 남편을 믿는 아내가 영어로 자꾸 듣고 보이는 자꾸 듣고 죄를 자꾸 끊어주면 집에 들어오면서 기침하고 토하고 있어요. 얼굴이 얼마나 적동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간적으로 집안에 딱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집에만 오면 기침나네 이러면서 들어와요. 안 믿는 남편이 이러면서 바깥에서 달고 도는 어둠의 영이 뚝 끊어주고 들어와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자기 영이 근심이 돼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거꾸로가 가능할까요? 거꾸로 가능해요. 거꾸로 가능할 때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가 깨끗지 않다. 이렇게 써놨어요. 상담하게 쓰면 남편은 동그라미 네모로 표시해요. 아내는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 이 남편이 이방인 불신자예요. 죄를 가지고 들어오고 아내는 신자예요. 그러면 둘 사이에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있으면 자녀 안에서 남편으로부터 영적 흐름이 흘러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둠의 영이 흘러들어온단 말이에요. 흘러들어오는데 이것을 아내가 영적 방어를 내주고 끌어주게 되면 얘들은 보호를 받아야 안 받아요? 보호받고 그리고 더 확장돼 누구까지 보호해요? 가족 전체를 영적 파수꾼,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보호자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사단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사단이 들어오지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무너뜨리냐면 아버지가 중년기 때 부모가 중년기 때 자녀들은요 사춘기예요. 자녀는 사춘기예요. 아버지가 중년기 때 할아버지는요 3세대의 시기가 1세대, 2세대, 3세대 시기가 딱 한 선에 물려요. 이 시기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따라서 영들이 이사갈 때 영들이 이사가고 집들이 해야 될 때다. 네. 노년기에 들어가 있던 그 영은 어딜 갈아타야 돼요? 야한테 갈아타요. 야는 이미 지져놨다고요. 야한테 갈아타야 되고 중년기에 있는 이 영은요 영은 공유하고 있다고요. 같은 영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가 별장처럼 왔다 갔다 하면 집을 세 채 가지고서 우리는 1가구 2주택 때문에 중과세 내야 되지만 걔들은 중과세도 안 내면서 3세대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져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서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중년기 때 흔들리고 있으니까 사춘기에 흔들린 아이를 잡아줘요, 못 잡아줘요? 못 잡아주지. 지도 흔들릴 때 누굴 잡아줘요? 그래서 여기는요 부모가 돼서 좀 잡아주지 이런데 지도 흔들리는 죽음이 갔다 하는데 노방도 들고 기력도 없고 인격적으로 잡아줄 힘이 없고 중년기 때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남자의 바람 피우는 두 식입니다. 남자가 바람 피우는 남자는 내하고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우리만 욕먹읍시다. 남자가 바람 피울 때 두 식인데 하나는 신혼초 하나는 중년기. 왜 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못해요. 자, 신혼초에는 자기의 합법적 성 파트너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성적 해소를 못해서 딴 데 가서 이렇게 바람을 핍니다. 근데 이때 바람을 피우면은 그래도 이 사람은 좀 건전한 바람을 피워요. 왜냐하면 연애하는 바람을 피웁니다. 여자를 좀 아니까 남자가 여자를 좀 알면요
작업 걸기가 아주 쉬워요. 제 친구 중에 박세종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요 자기 위에 누나 있고요 자기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연애를 잘하더라고. 나는요 눈만 끄덕끄덕 그렇지. 저는 저 위에 누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걔는 또 몸이 좀 날씬박범하고 저는 너무 좀 크고 그래가지고 연애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 연애를 신혼 초에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자를 좀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여자에게 어떤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지 그걸 알아서 지실력으로 말하는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신혼 초에 연애하는 대상은 의사들은 자기 병원의 간호사, 사장들은 회사의 경리 직원, 뭐 이렇게 사내에서 막 그렇게 연애하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신혼 초에 연애를 하면 그때 자녀는 어떤 시기예요? 태학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인데 엄마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자기 자녀를 지키고 하면요. 제 새끼도 지키고 남편도 지키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엄마도 영적으로 깜깜입니다. 세상밖에 몰라요. 그러면 애를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공격받아요. 태아기 때부터. 태아기 때 공격받고 보세요. 자, 아버지가 신혼 초면 할아버지는 어떤 때예요? 중년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저희 아버지는 지금 노년기예요. 저는 중년기예요. 제 새끼는 지금 사춘기를 막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신혼초라면 우리 자녀는요 태학이고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는요 중년기고. 자, 다 생애의 중요한 전환기하고 딱딱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기 때부터 공격받아 버리면 얘가 태중에서부터 공격받은 채로 태어나요. 그래서 넷째 치유 가운데서 태아 치유 있잖아요. 태아 치유. 그렇게 해서 영들이 이렇게 가게 안에서 막 흘러내려가면서 집을 짓고 이사갈 준비하고 새로운 집을 장만해 놓고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우리 누님은 전파가가 전공이에요. 대구 특수교육과 나와가지고 대구대 특수교육과 나와서 지금 서울에서 특수교육 선생하고 계세요. 그런데 특수교사로 있으면서 전파가 전공인데 누님이 한 번은 참 그러는 거예요. 참 주위가 이상하대. 전파가들을 가르치다 보면 전파가들 부모님들은 의사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의사집 애들이 전파가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연하잖아요. 의사들은 영적인 원리를 모를 때 그 의사들은 계속 누구 만납니까? 환자 만나잖아요. 영적 상태가 극식이 안 좋은 사람들을 늘 만나고 매일 상담하는 게 하루에 20건, 30건 이 환자, 저 환자 계속 환자만 만나고 그리고 집에 가서 퇴근하려고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스트레스 만담받고 영적 공부도 같이 받습니다. 그것을 가정 안에서 끊어주는 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끊어주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크리스정해서 가정 안에서 보호하고 심지어 그 남편까지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뒤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 공격 안에서 의사가요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의사를 잘 해보세요. 자동적으로 신의원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신의원사가 되어 있고 한국에 소문난 명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외과는 누가 잘하고 내과는 누가 잘하고 그런 분 있잖아요. 대부분 조사해보세요. 그 사람들 있지. 신의원사예요 사실. 직업이 의사라서 의사로 나타나는 거지. 성령님의 역사가
그에게 섬세하게 덮어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열매, 사역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막아서주고 끊어서주지 못하는 일들이 진행된 상태에서 사춘기에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춘기에 태아기 때 잠복되어 있던 것들이 사춘기로 딱 넘어가면 직글로 자리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의지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그래서 질풍노도 같은 시기를 지나면서 영들이 그의 인격에 확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때 잡으려고 막 애를 쓰면은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안 잡히죠. 사실은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야를 잡아야 돼요. 야가 잡혀야 가가 잡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개를 데려다 놓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하면 개는 죽을 지경이에요. 야가 잡혀요. 부모가 해결해요. 부모가 십자가 앞에 탁 서면요, 파쇄되고 돌파가 됩니다. 돌파가 된 사람은요, 자기가 정복한 영은 때려잡기 쉽다, 안 쉽다? 때려잡기 쉽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잘라붙기 때문에 얘는 자유로워지. 그걸 못하게 되면 어둠의 영의 흐름이 이렇게 세계 주기를 타고서 계속 돌아다니고, 가정 안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가 왜 무섭고 어렵냐면요, 이게 성장 과정에 인격이 형성되는 단계, 태아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의 전체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하고 꼭 맞는 짝을 만들어놨어요. 꼭 맞는 짝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여기서 떼내버리면 저기 가서 들어붙어 앉아있다. 저기서 또 떼내면 여기서 튕겨 앉아있고요. 그래가지고 또 가면 가족끼리 모임 갔다 오면 또 뒤집어서 가고요. 그래서 이거는요, 못 떠나요. 그 영을 못 끊는다고. 어째야 됩니까? 여러분의 성품인데 성품에까지 변화를 받으시든지요. 성품에까지 사역자들은 영적 정상을 위해서 한번 출구해 보십시오. 의지가, 지정의 가운데 의지가 하나님께 확 잡힐 때 불 떨어져요. 불 떨어져요. 불이 와서 우리의 죄성을 확 태운다. 그리고 우리가 이모션한 정적인 영역에서 성령이 우리의 이모션, 감정을 막 만지시고 하면 통곡하고 애곡하고 구로하는 중에 또 다른 차원의 축사가 일어나는데 생수가 부어져요. 생수가 부어져요. 그 다음에 감정, 인격의 큰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같으신 분이에요. 성령.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뭘로 행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에 위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시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했더니 예수님의 광야는 40년에 짱으로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광야는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가도 오는 중입니다. 내내 끝나지도 않았어. 그 길에 가고 여러분을 전하는 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광야는 40년 만에 예수님을 끝났어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죄성이 없는 거고, 주님이 성령님을 주님과 인격이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광야가 끝나는 사람들을 보면 끝나는 전에 내쫓고, 끝나는 내쫓고, 자기 십자가를 확 지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끝내 제출을 하면서 생수가 확 부어져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져요. 그때 그 사람의 광야가 끝나요. 근데 이 성품을 뿌리채 잡고 있는 영들이 뭐냐면 가게에 들어있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각자 다른 영들에게 우리는 시달려요.
각자 다른 영들에게. 그래서요, 사람들은 쉽게 욕합니다. 간음죄를 짓는 사람 보면 저것도 인간이다. 교도소에 가보세요. 다 저마다 자기마다 전공죄가 달라요. 절도로 들어오는 분들은 항상 좀 도둑질 하다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조폭들은 말합니다. 남자가 쪼잔하고 절도 쪼그라게 그거 훔친다고 해요. 칼로 팍 부시지 그러죠. 그리고요, 남의 여자 잡아뜨리다가 들어오는 놈들은 항상 그대로 들어오요. 강간 몇 번 그래 들어오면 사내 세계가 그지 할 데 없어가지고 남의 여자 잡아뜨리고 아이고 인간 취급도 안 하죠. 제일 높은 분은 여기서 살인 잘못하면 찔러 죽기까지 해서 그쪽 세계에도 막 서로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 죄냐 이거 갖고 사내답지 못하다 해서도 막 그래 샀는데 넘에 죄 가지고 정죄할 능력이 권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 없어요. 저 사람은 저 죄에 잡아지고 난 이 죄에 잡아지고 난 이 사람은 이 죄에 잡아지고 나는 이 죄에 잡아지고 그래서 그의 약점을 예수님 안에 덮어줄 수 있고 세워갈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시스템 속에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줄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겠죠. 자, 가게 흐르는 저주 있는데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초점을 안 두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말하는데 문제는 가게 흐르는 저주를 제대로 끊어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끊어지던가요? 저는 끊었다 싶으면 또 나오던데. 징하고 질기고 끊었다 싶으면 또 나오고 끊었다 싶으면 또 나오고. 저는 우리 집은 가게는 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큰아버지 간으로 작은아버지 간으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작은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는 자기 형님이잖아요. 형님 둘을 간으로 보내고 난 뒤에 금이 달달 나가지고요 한의원 가가지고 한약 만큼 사가줬어요. 그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전도가 돼서 오산리 금식교도원 가서 술, 담배 끊고 그리고 금식하고서는 교회 등록했죠. 그런데 간을 잡고 있는 분들이 저희 집안에서 그런 영이죠. 그리고 불교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 싸워 이겨놓고 나면 이렇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저는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하고 그냥 나하고 내가 드러난 죄만 난 싸워도 나는 양호하다 이 생각하면서 생각과 마음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난 싸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처럼 4시간씩 막 회개하면서 끊는 건 안 해요. 그런 사람도 또 다른 죄를 또 짓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건 여러분 알겠죠? 자연적 능력과 초자연적 능력이 주님 안에서는 오중직 안에서 어우러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초자연적 자연적 능력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은사로 어우러지면서 이 세상과 교회 안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이고요. 은사는 협력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달란트와 은사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협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쪽으로 은사는 사용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역사되어져야 된다. 특히 지정의 시스템의 균형과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혼란 가운데 그 사람 그 자아상 자체에서 굉장히 큰 혼란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임재가 나의 신체에 주로 어디 임하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인격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임재가 여러분 손에 임합니까? 손에 임하는 사람들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이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합니까? 불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손에 임하신 것이 있죠. 발등에 임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발걸음 인도해 준다는 사인이죠. 그래서 신체의 어떤 부위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우리의 그 인격 안에 어떤 부분에서 은사가 열리고 확장되느냐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거는 옛날 기도원 원장들이 비전절학으로 자기들끼리만 딱 앉고 이렇게 보던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행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뭐 그런 게 다 있다고. 저는 다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혈지 이강하게 가르쳐 줘. 아, 혈지구나. 저는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임재가 여러분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 준비를 할 때 예배 전에 주님께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그때 묵상기도 하죠. 이렇게 묵상 이렇게 하면은 임재가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이쪽 머리, 오른쪽 머리로 쭉 흘러요. 그날은 이제 설교할 때 아무 거침이 없죠. 원고 없어도 그냥 몇 줄 터놓고 그냥 막 내 맘대로 막 지키다 보면은 그냥 쭉 주님이 흘러가시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사역할 때 이쪽 부분에, 설교자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이렇게 임하는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기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요, 장사에 하나님이 지혜가 발동하는, 전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하는 거예요. 자연적 영역에서 제가 정의를 내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 주신 분을 설명을 받아서 그분에게 말씀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느껴보니까 여기 임재가 오니까 주로 이렇게 그 말씀 사역에 이런 부분이 오더라고요. 자연적 영역에 이렇게 임재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성경이 안 나오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죠. 꼭 같아야 됩니까? 그거 이단이라 하겠습니까? 좀 신기할 수 있지만 이단의 정죄의 기준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윤리적인 문제. 이게 이단의 기준이지, 이거 느끼고 안 느끼고 그건 이단이 아니잖아요. 신사도는 사도신경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단이 아니잖아요. 그 왜 아군들끼리 총 쏘고 난리쳐요? 죄송하지만 밥그릇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임재가 여러분의 몸에 어디에 느껴집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인격 안에, 혼의 인격 안에 지정의 가운데서 주로 어떤 부분에 임합니까? 저는 성령의 임재가 가슴에 있습니다. 가슴에 있습니다. 제 주된 성령의 임재는 가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Father of Mind,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임재 부위죠. 이것을 은사가 다양해지려면 확장해야 돼요. 확장해야 되고, 확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임재를 확장하려면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새롭게 옛 사람의 영역을 파쇄하며 나가야 돼요. 예?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본 적 있습니까? IVP에서는 조그마한 책입니다. 뭐 별 내용 없어요. 말 한마디면 쉽게 해결될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거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부엌방도 있고, 뒷방도 있고, 창고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주님 오십시오. 주님 임재가 왔습니다. 주님 거실에 앉으세요. 차 한잔합시다. 차 한잔합시다. 아, 주님 지난주에는 어땠고요? 밑줄 고정을 대화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주님이 벌떡 하시네. 안방을 한번 보자. 아, 주님 안방에 농이 이렇게 옛날에 자개는 지금 하이글로스 아주 예쁘게 지금 침대를 이렇게 잘 깔아놨는데 지금 한번 누워보실래요? 대화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픈한 방인데요. 주님이 주방을 좀 보자. 아, 주방요 이거요. 여기 지금 시계기 저기가 이렇고요. 뭐 이렇게 오븐은 이렇고요. 막 자랑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냉장고를 한번, 아니 냉장고를 보지 마. 냉장고를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지금 지난번 나랑 안 된다. 보자니 기억그거 이렇게 보여줬어요. 쪽팔리는데 주님 지난주 먹다 말고 그냥 보니까 신김치 냄새가 막 그러는데 보여줬어요. 부끄럽지만 주님 보자니까 보여줬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저 건너방에 가보자.
아, 주님, 거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썼던 거 다 치박 안 하고 던져놨는데 거기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달아놓은 비밀의 방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의 방을 파쇄하지 않으면 영적인 영역의 확장은 거기서 딱 멈춰요. 성령이 이런 방언 기도를 하면서 딱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이것을 열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끌고 여기에 딱 부딪힙니다. 부딪힐 때 우리는 뭘 느낀다고요? 벽을 느낀다. 이것을 문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파쇄할 것인가, 열 것인가, 누구의 몫입니까? 내 몫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불신자 예수 영접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신자한테 한 말입니까? 신자한테 한 말. 너의 비밀의 방을 열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이 벽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고 너 문고리는 이 안에 있다. 이게 차크득 열리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어져. 이게 언제 열리냐? 언제 열리냐? 여기 칼로체 때, 하나님의 때에 열려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딱 아다리가 될 때 팍 열립니다. 내가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가 자꾸만 뒤로 미루어져서 내 죽을 때까지 밀어놓다가 죽을 때 주님 아멘. 이게 오늘날 주일날 교회 만나서 예배드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죽을 때 죽음 앞에서 중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죽을 때 집 사고 장문데 죽을 때 중생하고 죽을 때 이 비밀의 방이 턱 열리면서 영혼이 거듭나서 아멘 내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이 많다고. 목회 완전히 목사님들 헛다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은사의 영역의 확장도 이 방이 열리느냐 마느냐에 달려있고 방이 여러 개 열린 사람들이 영적인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확장되어요. 언제 있느냐? 여러분의 상황에 부딪히는 것에서 열리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부딪히는 데서 열리세요. 가정 안에 몸 아픈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신유부터 열리는 거죠. 신유부터 열리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그 문제 붙들고 실험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위에 퍽 열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때와 우리가 주께 반응하는 그때가 팍 부딪힐 때에 그 인격적 관계에서 깨지면서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재를 제대로 확장하려면요, 말씀드렸죠. 강력한 기도, 또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면서 넉넉히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그 보혈의 권세,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어우러지면서 우리의 비밀의 방이 턱 열립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확장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그 순례 전도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도전은 아마 그분이 전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꼬장꼬장하게 막 그러시는데 은근슬쩍 한국교회를 자극하지요.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말이 맞아요, 안 맞아? 난 믿는데, 그걸 믿는 줄 알고 있는데 네 변화시키는 뭔데? 네 진짜 거듭났나? 이 얘기를 그분이 이래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비밀의 방이 하나 열린 게 있나? 제대로. 네가 네 썩은 가치관 하나 못 바꾸면서 무슨 복음을 말하냐? 복음을 영화롭게 해라. 십자가의 그 영광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고 막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앞에 직면하지 않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면 말씀사역 밑에 있는 성도들이나 죄송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직면합니까? 계속 임파테이션, 저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진짜. 근데 그 세계도 정말 징합니다. 임파테이션, 제대로 임파테이션 해주는 사람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자기 기름 부음을 진짜 아끼고요. 사역자들. 왜냐하면 자기도 용량이 까지예요. 자기 기름 부음을 아끼고, 그 다음에 섣부르게 임파테이션 안 해주고, 막 구걸하는 것 같아요. 진짜 내 거짓하기 싫어서. 대단한 게 있는 줄 아는데 사역의 열매 보면 별 것도 없어. 심지어 트릭 써요. 트릭. 능력 사역으로 넘어뜨리나 기름 부음이 와서 넘어지나 넘어지는 현상은 똑같아요. 능력 사역에 넘어져 볼래요? 기름 부음이 차가지고 내 몸이 못 견뎌서 이렇게 넘어가지고 성령 안에서 안식하고 하는 거고, 축사, 여러분 은사 사역이라도 제대로 해줘 보세요. 은사 사역이라도 제대로 해주면 축사도 축사 정확하게 축사해 보세요. 축사를 정확하게 해주면 내 영이 자유로워져서 내 역량을 발휘해요. 기름 부음을 더 줘보세요. 그 마귀는 그냥 있어도 기름 부음을 더 줘보면 기름 부음이 증폭되어져서 어둠의 권세를 내가 이기고서 내 역량을 발휘해요. 내가 십자가 앞에 깊이 회개를 시켜줘 보세요. 그럼 사단의 권세를 이길 본능이 생겨서 그걸 자기 열매를 맺는다고요. 무슨 사역이든 제대로 해보세요. 축사든지 기름 부음이든지 은사사역이든지 뭐든지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고. 근데 열매 없는 사역자는 너무 많아요. 그들의 목회지 가보면 열매 없고, 애들은 거의 독수리 오용제, 자녀들은 독수리 오용제 수준이에요.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도 못 품으면서 사역자 붙이고 다니면서 막 온데 사역하고 다녀요.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중수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거 닥치는 거 그거 극복하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충분히 실습해라 이거지. 충분히 실습하고 충분히 뛰어넘고 그거 보면서 충분히 무너지는 나를 경험해보고, 그래가 무너진다고 해서 누가 욕하지 않아요. 그거 뛰어넘으면서 나를 가꾸는 시간, 다듬는 시간, 완성시키는 시간, 광야의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도망가지 못하는 공동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미워도 다시 한번 진짜 해야 될 공동체는 가족이에요. 특히 피부치. 아직 그 마누라는 딱 감고 가르치면 된다 치지만은 묘한 통계가요. 일반 대한민국 남자 가정부부 가운데서 아내들이 그 남편보다 10년 더 오래 산대요. 10년 더 많이 산대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애들 끝까지 챙거리고, 그리고는 이제 치매가 올록말락하면서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님은 기도하는데 서울에 그 김양재 목사님 교회 다니거든요. 우리 누님의 기도의 제목 1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보다 일찍 가게 해주세요. 남자로서 그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엄마보다 더 오래 산다. 좀 그래요. 아버지 어떻게 누가 모실 거예요? 엄마는 모신다 치지만 아버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어렵지만 시아버지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부분. 그러면 시아버지들은 혼자 다 뭐 재혼하려고 눈이 벌리가 달라는데, 그러면은 그 재산 문제, 유산 상속 문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러면 저걸 어째야 되나? 누나 기도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10년 더 오래 사신대. 여러분들은 남편들보다 10년 더 오래 사신대. 그런데 사모님들은 목사님보다 7년 더 일찍 가신다. 7년 더 일찍 가신다. 스트레스다.
자,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 갈아치운다 칩시다. 피부치는요, 못 갈아치우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떠날 수 없는 공동체에 맺어준 관계, 가족이에요. 가족 안에서 우리는 계속 거울을 보는 듯이 아내를 보고 거울을 보는 듯이 남편을 봅니다. 은혜 받을 때 보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 시험 옵니다. 미치고 한장하고 팔딱 뛰겠더만요. 내가 은혜 받으면 주님의 가시나는 날 깔찍거리네. 이래 되고요. 우리 아내는요, 같이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으면 저 새끼 저한테 맨날 댐비 들고 해가지고 마음을 뒤집어 놔본다는, 서로 막 찌그닥찌그닥해요. 진짜 목사 아니었으면 저는 갈랐었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자꾸 뭘 봅니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제가 나를 건드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 누가 건드리는 겁니까? 내 안에서 튕겨나간 그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건드리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건드려서 다시 지자리 찾아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툭 뺐으면은 빠져나온 채로 굴러온 돌, 떠인 돌 예수부터가 확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내 삶의 비밀의 방을 딱 점령하고서 딱 차지해야 되는데, 이걸 받은 은혜를 튕겨나간 그놈의 악한 영이 다시 지자리 찾아 들어오려고 하니까 시험 줘서 넘어뜨리고 상처나게 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은혜를 들고 쏟게 만들고, 그리고 이 방은 열렸다가 닫혔다가 반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족 안에 충분히 실습하시라고. 너무 많이 실습하지 마세요. 사단의 계략을 똑같아요. 사단의 핍박하든지 유혹하든지 다투게 하든지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결정적인 분열식. 한국교회는 지금 무슨 영이 작동하냐? 분열의 영이 작동해요. 마귀의 이름 가운데 바알세불을 일으켰을 때는 더럽다, 탈의들의 방 이런 뜻이죠. 근데 디아블로는 게임이죠. 디아블로는 디아는 뭐뭐 사이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눈다, 쪼갠다 이런 뜻이에요. 이간자, 분리자 이런 뜻이에요. 분리시켜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리적 특성. 한국 사람들은 무슨 정신? 돈 내기 정신이 강해서 이걸 자꾸 쪼개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와 성령의 불사역자들이 한국교회 양당 간에 딱 쪼개져 있습니다. 저는 양다리 거치고 있죠. 저는 이쪽 가면 이 얘기하고 이쪽 가면 이 얘기합니다. 늘 복음 얘기예요. 복음은 이쪽도 똑같아요. 복음은 저는 성령 안에서 풀어내고요. 복음을 이들의 논리에서 풀어내면서 그러니까 복음이지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 사역자들은 만화책 펴고 설교합니까? 그분들도 성경책 읽으면서 말씀 연구하고요. 말씀 깊이 전도하기도 하고요. 받은 은혜와 받은 사명이 달라서 말씀 사역 쪽을 이렇게 개발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개발하는 법을 제가 다음 편에 2부에 하려고 하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임재를 비밀의 방이 열리고 비밀의 방이 깨지고 정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의 지정의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크게는 자연적 영역과 초자연적 영역으로 나눠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중직 안에서도 사도와 선자는 초자연적 영역의 영역이고, 교사와 목사는 자연적 영역의 역사하심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하고 연합해서 세워가야 되는데, 이런 초자연적 사역자들과 자연적 사역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무슨 모임에서 난리치며 교단별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양쪽 다 책임이 커요. 한국교회는 엉터리 같은 은사 사역자들 때문에 뒤통수 맞은 일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럼 신천지 이만희 여가시죠? 신천지 이만희 뿌리가 어딘데요?
장목교주 유재일이 있죠. 장목교 유재일의 뿌리는 어딘데요? 박태순의 전도관이에요. 박태순의 전도관의 뿌리는 어딘데요? 문선명입니까? 용문산이에요. 용문산. 예? 이만희 씨 뿌리는 장막선전의 유재열. 유재열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라 싸이 있잖아요. 싸이의 장인어른 유재열이에요. 신천지의 뿌리는 장막선전, 장막선전의 뿌리는 전도관이죠. 전도관이 왜 떴냐 하면요. 박태선 씨는 원래는 용문산 기도원의 찬양 인도자였어요. 저는 용문산 기도원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완전히 멍든 가슴을 누가 위로해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위로가 됩니까? 부모 잃고 자식 잃고 한번 보세요. 눈에 비는 게 없죠. 부모 잃고 자식 잃고 돈 잃고 집안 잃고 그리고 이억만리 타양에 낙행해가 서울에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누가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직접 임하셔야 됩니다. 그 임재의 사건이 용문산이에요. 1954년에 용문산의 부흥운동이 고려파, 고심파의 창립 발기 대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고심파들이 거기서 집회를 하려고 시작했다가 그냥 고심 교단 발기인 대회를 하려고 시작했다가 그게 은사 집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가지고는요, 용문산 기도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국에 기도원이 2개밖에 없었어요. 2개. 용문산에 1개하고 또 어디 한 개, 2군데 있었어요. 용문산 기도원의 기도운동이 터지고 난 뒤에는요, 전국의 기도원이 1000개의 기도원이 생겼습니다. 그 기도원 운동의 영향력 안에서 생겨난 기도원이 대구의 조암산 기도원이에요. 안강의 봉자산 기도, 양산의 무슨 기도원이죠? 감림산 기도. 그리고 거기서 불받은 사람들이 세운 기도원들, 저기도 기도원 하는데 나도 세워자 해서 세워진 기도원들, 이래저래 세워져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울릉도, 동해안 기도원, 소백산 기도원, 울릉도 기도원, 다 용문산 제자들이 세웠죠. 수사들이. 그렇게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영적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한국의 산이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산입니까? 하다가 영적 전쟁까지 풀게 되네요. 한국의 산은 영적 전쟁에서 견고한 진이라고, 스트롱 포인트. 우리 몸 안에도 지정의 시스템에 비밀의 방을 딱 잡고 있는 이 문이 견고한 진이에요. 이거 파쇄해야 이게 열려요. 한국의 산도 견고한 진이에요. 한국의 산, 절간들은 다 어디가 처박혀 있습니까?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뚝딱뚝딱 하면서 계속 공을 쌓아놨다. 무당들은 어디 가서 치상들해요? 산에 가서 맨날 촛불 켜놓고 하면서요, 이거 한 거예요. 산에 또 사람 주고 어디다 갖다 끌어모어요? 산에. 제사는 다 거기 가서 귀신 숨기는 건 다 그거 하고 있는. 산마다 다른 나라 말로 산당이 귀신을 숨기는 사탄조가 계속 곳곳에 있는 거예요. 대구는 팔공산 이 언저리에 산이 절이 몇 개나 있는지 몰라요. 한 10,000개 정도 있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절들이 있어요. 이 팔공산의 영적인 흐름들을 끊어내는 교회가 대구에 별로 없어요. 파쇄하고 그것을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한 군데 본 거는 대구에 반야월에 가면 제자들의 교회라는 교회. 그 교회가 갑자기 밤에 모여가지고 80명이 돌파합니다. 그리고 영이 떠가지고 지역 순찰하면서 막 파쇄해요. 그런데 이 산이 이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이 산에서 기도운동이 터진 거예요. 이 산에서 기도운동이 터지니까 영적 돌파가 일어나니까 돌파가 하늘을 열어버리고 나니까 이 땅 밑에 게, 산 밑에 게 축복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에서 돌파해 놓으니까 경제부흥이 일어나죠. 산에서 돌파하니까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돌파를 해주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숨 쉴 틈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돌파를 하면 남편이 삽니다. 아내가 돌파를 하면 자녀가 살아요. 누구든지 가정안에서 한 명만 제대로 돌파해 보세요. 다 살게 됐어요. 숨통이 트여요. 가정안에서는 연료탱크에 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연료탱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영역이 강해지고요. 돌파력이 세지. 기름 부음이 강해지고요.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서 아내를 보호해주면 아내는 섬세한 예언 사역을 이 보호의 틀 위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막 발휘해요. 자, 남편이 꼬당꼬당하게 말씀 사역만 하면 나는 말씀이 최고야. 아내는요, 그 아내 집에 가보세요. 그 집 아내는 성령 사역하고 예언 사역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특히. 그리고 내외 간에는 중요한 결정은 음성 듣고 결정하고요. 교회들은 절대 못하게 해. 왜? 그거 했다가는 한국교회가 또 이단 시작할까봐 쫄아가죠. 대구에 가면, 포항에 가면 포항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은, 우리 목사 다 먹었네요. 전임 목사님은 김강훈 목사님. 김강훈 목사님이 포항에 이렇게 영성하시는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은퇴를 앞두고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는 하루에 방언기도 3시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정합니다. 교인들한테는 그런 문제는 없죠. 포항제일교회가 포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100몇 년 된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막 그 사역을 하면은 무리가 나니까 못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걸이 뭡니까? 한 사람이 돌파를 해놓으면 돌파한 서위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 영역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줍니다. 기도원에서 돌파를 해주고 여기서는 교회 성장하고, 기도원을 돌파해주고 여기는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서 경제부흥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팀으로 맞춰서 돌아가는데, 그 기도원 운동이 그 산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롱 포인트를, 견고한진을 파쇄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파쇄해놨던 그 기도원들이 지금 텅텅 비었잖아요. 영문산 기도원 내가 몇 년 전에 10년 초에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잠깐 한번 들려봤어요. 10년 초 1월 2일인가 그랬어요. 보통 1월 2일 때 되면은 뭐 원단 금식 기도회, 축복 성회 이런 거 막 붙여놓잖아요. 한 것도 없어요. 눈이 펑펑한데 할아버지들이 눈 쓸고 앉았더라고요. 집회 하나도 없어요. 오는 사람도 없어요. 할아버지 지팡이 짚고 앉아서 눈 쓸고 앉아가지고 성전에 가니까요, 앉아서 무릎을 탁 꿇으니까 기름 부음이 쏟아지는데요. 야, 그 쌓아놓은 기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기름 부음이 팍 쏟아지는데, 와, 이런 놀라운 기름 부음을 사람들이 모르고 밴쿠버를 왜 날아가나, 토론토에 하하하하하하 희락의 받으러 가노, 이런 강력한 도파가 이 나라 내 나라 내 땅에 있는데, 그렇게 점령해놓은 땅들을요 자꾸 뺏기는 거예요. 영적인 틀을 자꾸 뺏겨요. 그 위에서 뺏기니까 밑에서 자꾸 막혀요. 교회도 막히고 경제도 막히고 메르스인지 메리아스인지 메리친지 와가지고 난리 법석이고 그러는 거죠. 자, 임재를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갑시다. 임재를 확장하시는 건 삶의 영역도 확장해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 육, 인격 안에서 이 영적인 영역을, 임재를 확장해야 돼요. 확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확장해야 될 문제지, 임파테이션 받는 것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결정타는 아니라고. 여러분이 문을 열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서 먹고 마시면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면서 여러분의 영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제대로 세워줄 영역인데, 그것을 어설프게 자꾸 맞들이게 되면 사람이 버릇들이기 나름이라고요. 임파테이션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은 계속 이것 추구하면, 떨어지면 또 여기 말고 딴 데 없나,
여기만 또 아까 그 산인가? 돌아가더니 쪽팔리는데 안면 몰수하고 다시 가볼까? 그때 그렇게 뒤집고 나오지 말걸 이러면서 그런 생각했다. 자, 임재로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점령할 것인가? 이건 전적으로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을 점령할 것인가? 이건 나의 뭐라고요? 자유의지.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유의지로 재정을 정복하면 가난의 영 때려잡죠. 돌파하죠. 그래서 물질의 축복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난의 영 때려잡으려면 심으세요. 제발 심고 가난의 영을 때려잡으세요. 안 심으면서 때려잡으려 하지 마세요. 영의 원인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재정의 선한 청지기가 되면서 재정을 때려잡는 거라고요. 영계의 이렇게 점령자가 되기 원합니까? 능력 사역자가 되기 원합니까? 영계를 점령하려면 영계를 심어야 돼요. 영적인 영역에서. 그래 기도하면서 돌파하면서 해야 된다고요. 때는 금식도 필요하고요. 영적 전쟁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자녀, 목회, 말씀사, 영적 상담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점령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영역은 마음과 생각 딱 두 가지입니다. 자유의지는 의지의 영역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랍니다. 사단은 우리 의지의 영역에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니지만은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지 우리를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내 거예요. 그래서 임파테이션이 필요하냐? 필요하죠. 임파테이션은 성령은 같은 성령이 공명의 원리를 통해 전달되어져요. 여기서 공명 아시죠? 여기서 찡 치면 저기서 같은 진동소를 가진 게 찡 울리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확 발현하면 같은 성령의 코드가 쑥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자꾸 여러분을 깨우치십니까? 안 깨우치십니까? 깨우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 지식들을 막 정리하고 조합하십니까? 조합해야 제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종합하시지 뭉개입니까? 안 뭉개시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완성시켜주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성령이 이렇게 종합해주면서 여러분 안의 것을 전폭시켜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영적 DNA가 전달됩니다. 임파테이션의 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은 이게 말씀을 전하는 속에서 여러분에게 제게 있는 은사가 조금씩 흘러갑니까? 안 합니까? 흘러가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DNA잖아요. 저의 영적 DNA잖아요. 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내 영이 가지는 영적인 달란트란 자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코드가 맞으면 여러분의 것이 자리를 잡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나쳐 가고 뭐만 남습니까? 성령만 남습니다. 네? 제 친구 중에 임채욱 목사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영안이 열리고 싶어서 부천의 실로암 사역센터에 가서 돈 100만 원 태워놓고 영안 열리는 코스 3개월 코스를 했습니다. 3개월 코스 막 회개를 이게든 4시간씩 주구장창 회개하면서 막 회개했더니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이 붕 떠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역자를 다 봤어요. 조인규 목사 영은 뭐 어떤지 막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에 또 자리 잡았죠. 그런 경험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말, 거기 가서는 그래 열려가지고 막 그랬는데 열린 게 몇 개 안 되고 그냥 몇 개월 안 되고 몇 개월이 아니 몇 개월이 뭐예요? 며칠 아니라 사라졌다. 그리고 그 친구가 뒤통수 치는 말 한마디 하더라고. 아마 하나님이 내게 원래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던가 보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자꾸 경험하면 하고 난 뒤에 예언이 열려서 예언을 막 연다고 그냥 예언이 열려라고 그냥 기도받고 예언의 영을 품노라 하고 예언의 영 예언의 영적 그 예언의 영을 받으려면 좀 고요하셔야 돼요.
지적인 영역에서의 기도는 이쪽의 기도하고 그 표현이 기도의 양태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예언은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한장 얹어주는 거예요. 하나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고요해야 돼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받기가 어렵다 싶다? 어려워요. 부르짖어 그냥 멈추고 부르짖어 기도 1시간 돌파하고 난 뒤에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신 말씀은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눈 감고 1시간 버텨보세요. 그러면 뭐 하나라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여러분에게 내게 주시는 예언은 3가지 순서로 옵니다. 따라합시다. 지혜, 예언. 이 3가지 순서로 옵니다. 지식은 뭡니까? 내가 모르던 영역을 비추어 주신다. 너는 지금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이게 문제다 라고 보여주십니다. 주로 이걸 보여줄 때는 우리의 죄나 상처나 고쳐야 될 부분들을 보여주시든지, 기도가 부족하다든지, 내 현실을 보여주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다든지 그러시죠. 꿈으로 보여줘도 똑같아요. 환상으로 보여줘도 꼭 이 순서예요. 그래서 꿈 꾼 것은, 자기 꿈은 90% 이상 자기가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자기가 해석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지식으로 보여준 것은 자기가 8, 90% 이상 그냥 바로 통찰됩니다. 안 됩니까? 이언저주 사람 안 됩니까? 남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쪽팔리게끔 똥 쌌는 걸 말라고 물어봐요. 쪽팔리죠. 그러면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죄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 자기의 죄를 이렇게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의 문제를 그대로 적시해서 보여주시죠. 그러면 화장실을 내가 막 고치는 막 그런 단계를 한다면 너네 교회는 지금 화장실을 고치고 회개시키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을 순종하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예. 지식을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지식을 통찰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안 들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말씀해 주시고, 요가 20%. 이건 20% 정도. 그래서 이런 지적인 영역을 강화하려면 하나님과 자꾸 인격적 관계,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자들이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이게 지정의 시스템에 따라서 기도하는 패턴이나 사역의 패턴이나 그 사람이 사람 훈련시키는 패턴이 달라요. 어떤 데에 가면 막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시킵니다. 어떤 데에 가면 막 인재를 막 쏟아부어줘요. 어떤 데는 루파는 추사고 돼요. 어떤 데는 공중에 붕 뛰어놓고 세계적인 사역자가 될 것이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붕 뛰어놓고 그냥 후가시 확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만나면 나름대로 다 복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코드하고 안 맞으면요. 자기 코드하고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돌파를 해야 될 사람인데 맨날 임재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기도의 향기 임재가 안 오지. 그래서 영적 지도하는 방법이 계통마다 똑같다 다르다요?
달라요. 그래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이걸 임재 기도나 예언이나 막 이런 쪽으로 틀어놔가지고 영적 기초가 안 들리는데 이게 상단적 불신자 말로 아까 애동제자 그쪽 세계의 말로 지적인 영역에 상단절이 먼저 열려가지고는 뜯다 봤다 하면서 난리를 치게 만드냐는 말이죠. 불신의 세계에서 지정해보세요. 불신의 세계에서 하단절에서 이게 먼저 열려야 된다 그래요. 여기 열리고 그래서 여기 열리기 위해서 막 철사장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단전 호흡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열리면 이게 중단전으로 올라와요. 중단전에 올라와서 이게 든든하게 잡는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단전에 열려요. 상단전에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몸 안에서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걔들 말로는 기가 몸 안에서 막 운행해요. 이거 성경이 아니에요. 성령도 아니에요. 어쨌든 기가 막 운행해요. 그리고 이게 운행하다가 이 기가 몸 안에도 기가 있고 우주에도 기가 있나요 없나요? 그쪽 세계에서 우주에도 기가 있으니까 우주의 기하고 교통함이 일어납니다. 뭘 적으세요. 적지 마세요. 저 이단 만들려고 그랬어요. 무당들의 세계에 말 도수라는 사람들, 도 닦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이게 기가 한 바퀴 도는 건 1주천이라 그래요. 한 바퀴 삥 돌고 15분 정도 걸려요. 1주천 하는데 그것을 몇 바퀴 돌리고 나면 몸 안의 내상들을 신유가 일어난다고. 치료가 일어나고 막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 배했던 상처들이 막 혈관이 막혔던 것이 풀리고 혈도를 막고 막 기를 막고 흐름을 차단하고 악한 독이 들어오는 건 빼내고 자기 자상을 치료하는데 이 내공을 다 써요. 기가 딱 통합니다. 그럼 1주천이 됩니다. 1주천이 되면 그때부터 뭐하냐? 우주의 기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우주의 기하고. 우주의 기하고 머리뚜껑이 퍽 열리면서 우주의 기하고 교통합니다. 그래서 기가 몸 안에서 이렇게 지정에 이래 돌다가 그제는요 몸 바깥으로 이렇게 돌기 시작해요. 이렇게 막 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천상천하주와 도청이라 그러지. 근데요 성령님 안에서 제대로 사역을 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몸 안에 운행하시는 것은 몸의 포인트는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같아요. 그래서 배에서 임하시는 성령님이 몸 안에서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이거를 여기를 열고 묵상을 하면 여기를 이렇게 열면은 이것과 이것이 따로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이렇게 저는 연복을 하는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몸 안에서 운행하세요. 몸 안에서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 인격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혼의 지정의 시스템을 통해서 내 인격을 붙잡아 주시고 성품을 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내 몸 밖에도 계셔야 안 계세요?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에 편재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임재가 머리 위로부터 푹 쏟아집니다. 머리뚜껑이 퍽 열리면서 위로부터 불이 후 예수님도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케네스 헤긴 목사님은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임하시는 성령님을 권능을 주시는 성령 이렇게 그분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우리 몸 안에 몸 바깥에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대가들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사역합니까? 임하시는 성령으로 사역합니까? 임하시는 성령. 내 것은 소진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런데 안 갖춰진 상태에서 하면 누구 걸 쓰게 되어 있어요? 내 걸 쓰고 다시 채우고 또 내 걸 쓰고 이렇게 되는 사역이 됐더니 내 걸 쓰고 다시 내 영혼에 샘이 있어요 없어요? 샘에서 솟아나는 것을 펑펑펑 솟아나는 것을 쫙 채워서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이렇게 사역이 반복이 됩니다. 영광의 사역자들은 위로부터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한국에 이런 사람이 몇이 없다니까. 한국에 그런 사람이 몇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축사자들이 번역을 치르면서 사실은 축사를 해요.
자,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임파테이션 했고요. 그래서 영적 DNA가 전달됩니다. 영적 DNA가 전달이 되는데, 영적 DNA가 성령이 전달되고 영적 DNA가 전달되는데, 영적 DNA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이면 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면 그냥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성령님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인격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한 분의 성령이기 때문에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영적 공명을 통해서 성령님이 전달되고 은사, 그의 DNA도 같이 전달되지만은, 개발된 은사도 같이 전달되지만은, 그것이 내 것으로 내가 사모하고 받고 땡기고 하면은 내 것으로 자리를 잡고, 또 내 부르심과 다른 것이면 부차적인 것으로 가든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악어는 잘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악어는 잘 소멸되지 않죠. 그러나 다른 은사들은 왔다가 부르시고 다른 거 주시고 새로운 걸 심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잘 맞는 사람을 여러분이 사역자, 멘토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나 남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의 전달을 받아야 된다면 임파테이션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부르심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영적인 혼란을 덜 겪게 돼요. 다른 사람은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사람들은 의지적인 영역에 집을 지어요. 짓다가 그 다음에 이모션한 영역, 정적인 영역에 집을 지어요. 지성적인 영역에 집을 지어요. 영적인 집의 모습이 다 달라요. 주택을 짓는 사람이 있고, 공장을 짓는 사람이 있고, 네? 별장을 짓는 사람이 있고, 집이 다 다르잖아요. 건물이. 그죠? 하나님 나라에도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도적인 사역자로 세워야 될 사람이 있고, 선지자로 세워야 될 사람도 있고, 목사로 세워야 될 사람도 있고, 교사로 세워야 될 사람도 있고, 발끈하게 땀나게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될 사람도 있고,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다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코드대로 하려고, 자기 식, 한국교의 영적인 흐름들을 말하는 이 지정의 흐름 안에, 지정의 안에 세 가지 안에 가닥하고 다 나눠져 있어요. 무속의 세계도요, 여러분, 이단들의 세계도 계보가 있어요, 없어요? 계보가 있죠. 조직폭력이거든요. 걔들도 김도한 빅독광립계하고 무슨 계하고 계보가 다 다르잖아요. 계보가 있고요.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사역자의 계보에도 계보가 있다. 한국교회 조용히 목사의 계보와 그 다음에 용문산 기도에서는 기도원 운동의 계보도 하고, 일제일 때부터 왔던 신영윤 목사님, 이승목 목사님, 신영윤 목사님 이렇게 흘러가는 영적인 민족보호원을 들어가는 그런 계보도, 호동계보도 이렇게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WNI나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계보들이 이렇게 다 달라요. 근데 그 계보들마다 사역에 훈련시키는 흐름들이 다 다르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가페는 또 아가페대로의 흐름이 있잖아요. 아가페대로 흐름인데, 이 아가페도 이 사역 그룹 안에서 결국은 세 그룹으로 세 가지 분별 사역자들이 나눠지게 되고요. 지금적으로 주님 안에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은 각자로 말한다면 자기의 부르심에 맞는 멘토를 만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누구 밑에 모릅니다. 예언이나 누굴 추구해서 이쪽 밑에 모릅니다. 패가 막 나눠지는 거예요. 패가 나눠지는 것은 주님하고 다르지 않은 것이죠. 네.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사단의 문간에 보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과 인격을 낭비하지 않고 집중력 있게 그 어느 단계까지 도달하려고 하면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영적인 그 레벨, 단계에 따라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돌파, 의지적인 영역을 강화시켜주는 분을 만나면 영적인 기초 체력이 일단 강해집니다. 내재 치유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두 가지 영역은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을 잘 건강하게 하는 쪽의 사역들이 펼쳐져요. 그런데 지성적인 영역의 사역들을 이렇게 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언 사역으로 바로 풀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이 영민하면 귀신에게도 신뢰를 할 수 있고요, 악령의 신뢰도 할 수 있고, 성령의 신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공이 튼튼하지 않고 이렇게 펼쳐지게 될 때는 굉장히 그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지도할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할 때도 너무 은사적인 능력을, 지성적인 은사적인 능력을 빨리 열리게 도와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니까. 도움이 된다. 그의 인격과 삶을 건강하게 잡아주는 사역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아름다운 꽃처럼 그게 피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때에 맞는 사역들이 맺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의 메인 사역, 너의 중요한 사역은 이거다라고 세워집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제대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 슬프게 집을 지어버리면요, 그 다음 그 집 문제를 다시 지어야 돼요. 영적인 집이 그럽니다. 그런 말 들어봤죠? 집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성경이 뭐라고 하면 방언은 자기의 뭘 세우고 자기 영혼의 집을 짓는 거고, 네? 사역의 은사로 장착된 사람은 그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설프게 집을 짓게 되면 그 어설픈 집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사역들,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파테이션을 받을 때 잘 받아야 돼요. 임파테이션을 받을 때 같은 성령이 공명의 원리로 전달되어지니까 희락의 영이 임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마음을 기쁨 코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웃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희락의 영이 이렇게 임하지. 다 웃겨봐라. 아이고, 네가 나 웃겨봐라. 절대나 안 웃을. 비웃음의 영이 임할지 모르겠어요. 방언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언이 발성의 연상. 입을 떼야 방언의 연사가 시작이 되지.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아, 왜 안 주세요? 방언 주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주야, 내게 은혜를 주세요. 주야! 울랑울랑! 터지는 거예요. 시, 활성화. 자, 그렇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지정의 비밀의 방이 깨어지면서 여러분의 지정의의 인격의 성향에 따라서, 영적 자질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은사가 부어지게 되는데, 그 은사가 사역과 실습을 통해서 활성화되어야죠. 방언을 받고 난 뒤에 같이 방언 기도 하면 방언을 받으라고 어떤 사람 방언을 따라하기도 하고 어떤 방언을 받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 부정하진 않아요. 방언을 따라야 전용보 목사님이 방언을 따라하게 했다고 어떤 사람 막 욕하더라고요. 방언 따라하기면 어때요? 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은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맞습니까? 성령의 은혜는 계시잖아요. 계신 성령님의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틀을 잡으실 때 방언으로 나타나는,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들어줄 때 혀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조용히 축사를 해주고, 이렇게 주님 입으로 풀어나와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풀어나와서 같이 할렐루야를 하는 방언을 따라하는지 신뢰감이 있으면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니까, 또는 이게 진짜 방언이 기가 해야 한다. 그런 데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방언은 좀 빠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근데 성령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중생할 때 계신 성령님이 몸을 통해서 흘러나온 그럴 때 방언이고,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코를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체적으로 줄 때 코가 열려서 냄새를 맡고 영적인 냄새를 맡고,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눈을 통해서 보실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몸의 기관들을 활성화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활성화시킨 것을 가지고 가만히 놔두면은 그게 다시 소멸되어 버립니까? 다시 또 나타납니까? 소멸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을 때에 신의 은사를 부었습니다. 신의 은사를 부었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영자를 내서 기도하세요 하는 이유는 그렇게 받은 기도 부분을 그렇게 써버리면 소진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 방언 은사가 계속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막 방언이 막 문장이 가능하고 문장이 되면서 방언이 내 속을 장착이 되면서 방언이 막 변하기도 하고 이런 방언도 저런 방언도 방언이 막 바뀌기도 하고 하면서 방언이 완전히 내 것으로 내 인격 안에 내 무기로 장착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은사가 예언의 은사도 보면은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지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거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예언의 은사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예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아름답게 활성화시키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역자들에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쉬워요. 미국에서는 사도들인데 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예언을 막 합니다. 그래서 미심쩍으면 누구를 찾아가는데요,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은사를 코칭해주는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이 교정해주는 사역들이 같이 돌고 있다. 그래서 안전한 펜스 안에서 사역을 하고 하는 거예요. 축사도 명을 거치는 사역도 간단하게 그같이 명령으로만 밀어붙이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주님 그 사람의 명을 우선님이 좀 낫게 해주세요. 나는 통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면 주님이 그를 낫게 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나는 은사가 활성화되어지는 것이고 내 영역을 가지고 귀신을, 질병의 영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고.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은사가 내 것으로 장착이 돼요. 그래서 치료를 이렇게 됩니다. 안 나오면 한 사람이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막 심지어는 임파테이션이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일이 흘러갈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다른 일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을 다른 사역자들이, 영향력이 밝은 사람들이 보시죠. 지켜보면서 막아서 주면서 그걸 중보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사역을 해서 활성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던가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끼리 잘 아는 사람들끼리 활성화를 하고 또 좋게 활성화하는 방법은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면 예언의 기름부음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큐티를 훈련시키면 예언의 기름부음이 다른 목회자들이 있고 그 목회자가 그렇게 예언의 영을 이렇게 조용히 풀어놓고서 큐티를 시키면요,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로 다 바뀌게 있어요. 자기의 문화로 다. 그래서 내가 신령해질 것 같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세워지면 된다고 하면 큐티 훈련시켰어요. 큐티 훈련시키면 말씀을 적용합니다. 말씀을 적용해요. 적용하는 것을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말씀을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들으면서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이냐 무슨이냐. 적용의 단계에서는 이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까 말까 이렇게 된다면, 들으면서부터는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예언자들이 아주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흘립니다.
예언 사역이라고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되어져. 사주하는 것도 보십니다. 근데 예언 사역이라고 막 하면요, 여기서 저거 나오자, 이것도 그거 다 틀리네. 그래서 저거는 막 판단하고 그러죠. 그것을 하여서 좋은 것을 택할 줄 알고 자기에게 잘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건강한 예언이고 그것이 안전한 흔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서로끼리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큐티 훈련의 베이스에서 음성 듣기를 해놓거든요. 큐티 훈련의 베이스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게 되면 예언이 아주 정확해지기도 하고 지용도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언을 듣고 축복의 예언을 좋아하시면서 책망하는 예언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소원을 못 들었는데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제게 말씀하실 때 저는 이 순서로 오더라고요. 지식, 지혜, 예언 이 순서로 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예언사역자들은 이렇게 순서를 못 해줘요. 왜요? 상처가 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서 이것만 얘기해 줍니다. 애들려서 이것을 잉 눌러서 이렇게 한 다리 더 걸쳐서. 근데 그것은 순종하셨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요? 믿음의 과정을 안 밟는데 어떻게 성취가 돼요? 네? 좋은 말 해줘서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지만은 진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세우지는 못하죠. 전 그런 면에서 박근재 목사님을 좋아해요. 박근재 목사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신학의 개념에 보면 박 목사님은 진짜 고칠 게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분한테 진짜 좋은 점은 뭐냐면요, 영혼에 대한 긍정, 그리고 이렇게 비교적 고쳐야 될 지식에 속한 것을 기반해서 말해요. 이 그릇은 뭐고 이런 성향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렇고 자기 사역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분은 축사하니까 축사하세요. 그분 기름 부음 주던가요,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 잘 안 주고 기름 부음 안 준다 그래요. 저한테는 주셔요. 저한테는 주세요. 동생처럼 여기서 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는 굉장히 단순하지요. 단순해서 성경에 다양한 것을 담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정확한 원리를 말해요. 그분의 정확한 원리는 대부분 워치만 위에 영에 속한 사람, 그 책의 얘기예요. 그 책을 탐독했기 때문에 그분의 얘기 들으면 저거 몇 페이지에 있는 얘기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다양한 것보다 정확한 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은 정적인 능력과 의지적인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의 예언은 비교적 정확하세요. 비교적 정확하세요. 그래서 단지 이제 그분은 이제 혼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셔서 혼잡하신 분이셔서 이렇게 좀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죠. 근데 하나님한테 겸손하시고 자기 길을 잘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해요. 자, 활성화 얘기했습니다. 활성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역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예, 활성화 가지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활성화, 사역과 실습의 장이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하십시오. 가족 안에서 가장 안전한 겁니다.
가정 안에서 활성화를 하셔서 여러분의 것을 만드세요. 한 은사라도 제대로 뚫으세요. 나머지는 이미테이션이 다 가능합니다. 제대로 이게 의지와 정적인 것이 뚫리면요, 나머지 부분은요 이미테이션이 가능. 어느 경지에 오르면 태권도를 해서 가든 유도를 해서 가든지 금도를 했든지 가라데를 했든지 뭔 상관이 고수들의 세계는 다 통하는 거라고요.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다 통하는 거죠.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이는 건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열매 맺는 사역이 되려면 첫 번째 깊이와 넓이를 갖춰라. 깊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 영적 수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넓이는요 다양성을 말합니다. 다양성. 저는 많은 사역자들을 함께 만나고 동력도 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면 내게 깊어진다 생각해요.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 만나면 내게 확장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이와 넓이를 갖춰라. 두 번째, 균형을 잃지 말라.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기름 부음보다 십자가의 권세가 더 강합니다. 임파테이션보다 내가 주께 직면하는 것이 더 직방입니다. 네 번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사역해 주는 사람과의 관계든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멘토가 되는 영적 멘토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갈아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갈아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갈아탈 수 있고요. 어설퍼도 막 갈아타기도 하죠. 근데 어설프게 갈아타는 사람 보면은 참 안타깝죠. 쿨하게 보내주세요. 쿨하게 보내주세요. 붙잡는다고 안 잡힌다. 그런 사람들은요. 쿨하게 보내주세요. 돌고 돌더라도 쿨하게 보내주세요. 쿨하게 보내주면 다시 또 쿨하게 또 와요. 근데요, 쿨하게 안 보내주고 막 지저분하게 보내놨잖아요. 얘 나중에, 야, 그게 진짜가 그 전사님이었는데 알아도 찝찝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민망해가지고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쿨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멘토와의 관계에서 떠나야 된다면 아름다운 관계에서 떠나세요. 나름 여러분에게 영적인 틀을 나름 만들어준 분이세요. 나하고 코드가 달라서 나는 가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름다운 파송이 되게 해서 사단은 이렇게 나누어질 때 이걸 이간해서 난리 북새통을 만들어놔요. 이것을 잘 매듭을 짓고 해야 그 다음 사역들이 계속 열려요. 목사도요, 교회 분탕질 치고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그런 분들이 그 다음 길도 똑같아요. 근데 어려운 교회에서 어떻게든 덕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장로님과의 관계든 교인들과 관계 덕으로 만들어갈 몸부림 친 사람들은요, 그 다음 임지가 달라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 이상하게 내보내는 교회는요, 또 이상한 목사 와서 또 한 번 괴롭힘을 진하게 당합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죠. 그래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그러면 설교학 얘기해도 되겠죠? 말씀사역, 성령 안에서 말씀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칠까요?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짧은 신앙의 시간이어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정이 부족해서 제대로 짚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 귀한 당신의 종들에게 채우시고 덮어주셔서 풍성케 하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꼭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믿음의 여성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